오늘은 아주 단순한 문단 몇 가지로 말씀 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탈출시키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듣기 원하는 답은 궁극적인 답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과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음을 받으셨죠. 줄이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출애굽의 이유를 여쭤본 것처럼 궁극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구원하여 주신 것이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있었죠. 이 과정을 어디에서 겪었죠? 과정을 겪었던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어디에서 겪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훈련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살아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음과 그 들어가게 될 사이가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될까요? 똑같죠. 주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 끝이 아니고 저 천성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라가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작은 승리도 경험하고 기쁘고 춤을 추고 환희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구나. 그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엉망되겠구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칫하면 우리가 온전치 못하도록 만들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하죠.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고 그럼 나 천국 안 갈래. 왜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오면 또 천국이 난리가 날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천국에 입장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 입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천국의 보증 수표를 딱 받은 우리가 뭐하러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천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삶에 바로바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꾀하고 성장을 꾀하고 성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듣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축복은 하나입니다 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곧 생명을 축복함이고 생명을 축복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되 부딪힐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그러나 그래 해가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축복하며 삽시다 했어요.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음이 나오시죠? 웃음이 안 나오고 진지하신 분이면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막 입만 열면 축복을 하고 막 일만 열면 찬양을 하고. 그런데 어디 그게 쉽던가요? 아니죠. 찬양도 어렵고 축복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배시시 하고 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 부끄러움의 웃음이기도 하고 또 이 참 한탄스러운 자기 자신에 대한 웃음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우리는 굴러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다. 항상 제자리에 뱅뱅뱅 도는 인생이다.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인생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고정시키는 그 축은 없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굴러간다. 그냥 보면 뱅뱅뱅뱅뱅뱅 맨날 그 자리고 그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고 또 찬양함과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또 축복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믿고 열심히 축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아마 힘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 오늘 이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지혜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구냐라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세속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시면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구예요. 그냥 한 묶음으로 사용됐던 말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 능력과 이해력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대로부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칭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나는 참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가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냐? 당신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오, 저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정말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착한 행동으로 행실을 증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온유한 행실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 착한 행동과 온유한 행실이라는 말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세요? 조폭들의 구호도 착하게 살자입니다. 도대체 뭐가 착하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볼게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 착한 행실, 바른 행실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사십시오 해놓고 이 12절에는 그러면 바르게 산다는 게 뭔지는 설명 안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바로 전절인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하고 이 12절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면 바른 행위, 착한 행동이란 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관련해서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온유한 행실로 드러나요. 여러분, 온유함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그 중에 하나예요. 연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5장 5절 화면에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쉼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바쁘고 늘 힘들고 늘 괴로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야죠. 마음에 모시어 들어야죠. 그 온유함으로 자신을 채워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 되는, 뭐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떨어지는, 몇 평이니 제 평이니 뭐 그 땅 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의 축복도 포함하지만 누가 막 격렬하게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고 승리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하늘나라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냐 정리하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 안에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뭘 많이 알고 다방면으로 알고 깊이 알고 멀리 알고 높이 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평안함 가운데 자신의 육체에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정말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야고보서의 선포, 이 야고보의 선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지와 이웃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 바로 이 세속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이 차이예요. 야고보 사도가 14절에서 16절에서 세속적 지혜의 특성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에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근데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시기심이란 말이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정.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셨다가 확 열이 받으셨죠. 막 끓어오르는, 막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차신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주고 재물들을 파는 장사치들의
그런 도굴로 만든, 강도의 도굴로 만든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쳐서 다 바깥으로 다 달아나게 만들고 그것들 팔고 있던 행위했던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립니다. 돈 바꿔주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 아주 분노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기억해낸 게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정, 시기심이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의 세속적 지혜의 특성으로 꼽히는 지독한 시기심은 똑같은 열정인데 방향이 다르죠. 예수님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인데 여기서 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은 자기 자신을 향한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야고보 사도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자신을 향한 그 열정, 그 지독한 시기심의 지혜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지혜라니, 믿음이라니, 신앙이라니 무서운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드러나는 세속적 지혜의 열매는 혼란이에요. 혼란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자, 그런데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화면을 보시고 위에서부터 오는 그랬는데 위에서 오는 이것은 즉 하늘로부터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이 하늘로부터의 지혜,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순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다는 거는요, 깨끗하다는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깨끗한 단순함이에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순결한 사람은 이렇게 대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기지 않고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기다 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깨끗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아멘. 아니라 그러면 예, 아닙니다. 그래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요. 성경이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결이에요. 이게 깨끗한 단순함이에요. 하늘로부터 지혜의 소유자는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평화롭대요. 앞선 세속적 지혜의 열매인 혼란과는 정반대 의미겠죠. 자세히 안 하겠어요? 친절하다고 그랬어요. 친절한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친절. 예. 이게 친절이야.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친절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이 그렇대요. 온순해요. 거칠고 완고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해요. 동정심이 많고 단순히 끝이 아니라 구제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편견과 이선이 없어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는 8가지 특성을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리스트와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의 특성은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세속적 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이거 무르나 마나한 걸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미 다 답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힌트도 아니고 답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 찾으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훈련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건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여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받는다 그랬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러지 않았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받는 것에 한 가지 조건.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우시다,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깨닫는 건 그 말씀의 적용거리를 바로바로 던져주실 때예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신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사랑스러운 것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즉시 그 말씀의 적용 자리를 우리를 확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들었지? 아멘 했지? 깨달았다고 했지? 결단했지? 살아봐. 이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오늘부터 거의 이 명절의 연휴가 분위기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3일 지나 있지만 추석 때 여러분 또 여러분의 친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고 예력 있는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사람인지 여러분을 또 얼마나 많이 테스트할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소리 저 소리, 이 말 저 말, 그냥 자기 소리 하고 뭐 저기 소리 하고 뭐 아마 많은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그 자리로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모든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지혜, 주님의 그 지혜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실로 우리의 VIP, 이 세상에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익수수 교회 교인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은혜도 용기도 능력도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